오늘 말씀을 보면 47절에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야 나사렛 출신인데 그가 얼마나 선하겠냐. 그의 출신이 천한데 그가 시골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지역에 대하여서 말할 때가 적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나사렛 거기는 안 된다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수 있을까? 은혜 줄 수가 없어.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가정적으로 그다지 평온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주실 은혜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나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오늘 예수님에게 오고 있습니다.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왔어요. 여러분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는 마음과 지금 이 오고 있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빌립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가도록 말하지만 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빌립이 어떻게 이야기했길래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자녀는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가자 하면은 그래 자녀 교회 간 데는 뭐가 생깁니까? 내 직장에 생깁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마치 나다니엘이 예수님에게 간다 한들 뭐 좋겠냐?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빌립과 같은 거고 내 자녀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나다니엘과 같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을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은 그냥 만났다 하는 것도 될 겁니다. 그러나 빌립이 예수를 만난 그 분명한 체험, 그 체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나다니엘이 생각이 달라졌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라고 물을 때에 내가 답할 수 있다면 상대가 그래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겠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말할 때 그냥 좋아. 이상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따라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네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과거 이랬던 건 네가 알지 않냐? 그런데 내가 참 이렇게 됐다 하는 나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면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보다 분명하게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지금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하였고 그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빌립을 보았더니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러면 가보자 하게 됐겠지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뒷면이 보여요. 가까운 사람이 보통 때 반응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반응이 달라진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누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강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이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정말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나를 지금 드러내고 싶은지가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이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모습을 보면 나다니엘은 그의 속이 보이는 거야. 이게 달라졌구나, 달라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말할 때에는 성경에 있는 것을 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녹음기를 틀어서 전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전하는 게 있어요. 아주 달라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는 어디까지 왔냐면 성전 앞에까지 왔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라 그를 보고, 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어요. 걸은 후에 그 달라진 게 뭡니까?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게 뭐였냐? 성전 입구에 있다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깊게 연결됐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이에요. 물론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성전 입구에 어떤 사람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는데 예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깊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에도 어떤 찬송을 부르냐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찬송이 우리가 예수에 관한 찬송이고 보혈에 관한 찬송이에요. 물론 참 아름다워라,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정면으로 나갈 때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찬송, 보혈의 찬송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내가 기도할 때 보면 알아요. 기도할 때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이거를 부르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예수의 보혈에 관한 찬송을 기도하는 것이 똑같을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다름을 느껴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힘의 능력이 있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강력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뒤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세밀하게 그리고 더욱더 세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다니엘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맨 처음에는 야 나사렛 사람인데 가봤자 뭐하겠냐 라고 거절하다가 그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데 말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뭐가 다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만난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야 예배 잘 드려야 돼 라고 말할 때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받는 은혜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아는 사람은 자녀들이 그 준비에 관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 하라 감성도 하라 자녀들 이야기해요. 자녀들은 왜 합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뭐합니까? 야 내가 11조 하고 났더니 내가 기도가 더 잘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잡고 감사의 고백을 했더니 희한하게도 말씀이 더욱더 나한테 더 가까이 왔다 하는 그 은혜와 경험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이 시켜요. 내가 하지 못했으면 못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라고 똑같잖아요. 음식을 먹고 내 몸에 좋아진 줄 알면 자녀들에게 먹게 해요. 뭐 자녀들이 아이고 음식 싫은데 그래. 그럼 어떡합니까? 양념을 치잖아요. 양념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이야기가 아 우리가 매일 만나만 먹습니까? 만나 하루 먹으면 이게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볶아 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체험이 있으면 그 은혜의 체험을 자녀들에게 전해요. 그런데 나와 자녀는 다르니까 거기다 양념을 쳐서 자녀들에게 말하겠죠. 야 너 찬송해라. 너 부탁된 성경 읽어라. 내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말을 해요. 야 너 자꾸 원망하지 마라. 자꾸 불평하지 마라. 누가 얘기할까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 봤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막혀갔어요. 그건 아니면 어떡합니까? 야 불평하는 거 안 좋은 거야. 원망하는 거 안 좋은 거야. 그 이야기를 가슴 속에서 하고 진짜로 해요. 근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걸 몰라요. 원망 불평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 한다 한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걸 모르니까 말을 안 해버리죠. 여러분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를 소개할 때 왜 나다니엘이 왔을까? 맨 처음에 그토록 거절하고 거부했던 나다니엘이 왜 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그토록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 그토록 거부했던 자녀가 어떻게 하면 교회 올 수 있을까? 똑같잖아요. 그건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 힘을 가서 용돈을 주겠다는 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일어나는 자그마한 차이를 내가 알면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오지 않았던 나다니엘이 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 구체성이 우리 삶권에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경에 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문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주문문이 뭡니까? 했더니요,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세상으로 가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말을 안 못해요. 우리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세상적으로 안 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게 뭐예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냥 우리끼리 아는 거 모르면서 아는 척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적인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해요. 나도 모르는 말을 하니까 상대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아는 걸 말해서 설득하기 어려운데 나도 모르는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나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구원받는 게 뭐예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좁음을 들어간 게 뭐예요? 생각하면 쉬워요. 내가 짐이 많아요. 쇼핑을 많이 했어요. 넓은 문을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다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할 때 넓은 문, 좁은 문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직문을 좁게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문을 좁게 하라는 거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뭘 버려요? 내 생각을 다 가지고는 좁은 문은 못 들어가요. 말씀의 문 못 들어가요. 내 생각을 버리면 버릴수록 더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있죠. 쉽잖아요. 물건 많은 것 들고는 좁은 문 못 들어가요. 맞아.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좁은 문 못 들어가요. 주의 은혜 자리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갔더니 은혜 주셨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게 생명의 문이야. 그냥 믿어지고 그냥 경험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들을 때에 좁은 문, 세상의 문 안 가는 것, 세상적으로 안 사는 것, 말을 추상적으로 해요. 추상적으로 하니까 듣는 사람이 몰라요. 왜 추상적으로 해요? 내가 주를 만나보지 않았으니까 말을 추상적으로 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구체성이 있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요. 구체성이 빌립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러고 오게 돼요. 저 우리 신앙이 교회 다니면 좋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여러분, 이 신앙을 뛰어넘어서 예수 믿었더니 뭐가 좋았다, 찬송했더니 뭐가 좋았다.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방송을 보세요. 의사들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음식을 먹으면 어디 좋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 음식 몸이 좋아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음식은 어떤 병에 좋고 필요할 때 이걸 먹고,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먹어보자 먹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똑같잖아요. 예수 믿는 좋아. 그냥 어디에 좋아? 네 생각을 버리고 네가 교회에 올 때 너를 주장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섬기면 뭐가 좋아? 내가 느껴야 말을 하잖아요. 빌립이 지금 그 구체성이 있었어요. 그래, 나다니엘에게 전하였고 나다니엘.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섬기는 게 왜 좋을까? 간단해요. 섬겨보고 나서 찬수가 주되보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서 일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일만 하고 멈출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면 안 와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모여서 청소하는데 10명이 모였는데 7명이 안 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 거
것과 불평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힘들어서 울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서 원망하는 건 달라요. 힘들어서 울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서 울었지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내 기도에 힘을 불어줄 줄 알아요. 근데 일하고 나서 힘들다고 원망했어요. 어떻게 또 어떤 마음들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일을 많이 하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요, 내가 주일을 하고 나서 주를 찾아봐야 주님이 이걸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받으셨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주의 일을 했지만 주를 만나지 아니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받으셨는지 나를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은혜의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말아요. 복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왔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서 내가 교회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 집이 가까운데 안 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될까 해서 나오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신앙인들 그 자리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하고 나서 내가 주를 찬양해 보세요. 내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참석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똑같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예배했는데 예배했을 때와 안 했을 때와 하나님과 관계가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하거나 사람을 찾는데 당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그럼 매번 아파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 살아계신 어떻게 알았어요? 내 새로운 직장이 열렸어요. 매번 직장이 잘려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했잖아요. 예배하고 나서 내가 집에 갔는데 내 반응이 다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떠한 눈에 보는 외적인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생각하는 그게 아니구나. 내가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목소리 달라지고 터전이 달라지는데 내가 예배했는데 왜 그게 안 달라지게 달라지죠. 그 달라짐을 내가 느낄 때 하는 말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시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이끄셨지. 내 영혼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소생하게 되었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했지만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요 뭐 어때서 찾지 말자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니까 나다니엘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니, 나다니엘은 예수를 잘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나단이 올 때 하시는 말씀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가 어디 아프네요 그래요. 의사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당신이 아픈 거 이것 때문에 지적해줘요. 근데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잖아요. 믿으니까 병원에 가지. 의사가 말했는데 나 알아요? 아 근데 의사는 잘못됐어요. 내가 알기로는 내 몸 그렇지 않아요. 그 병원 갈 필요 없죠. 병원에 왜 가요? 내 몸을 나보다 의사가 더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가요.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날 아셔요. 근데 어떻게 아셔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나보다 날 모르시죠?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우리가 욥의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나에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내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이 욥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잘 알면 뭐하러 기도해요? 내 방법대로 살지. 내가 나를 더 잘한다면 뭐라는 말씀 읽어요? 내 생각대로 살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 야, 그는 간사하게 없다고 해요. 칭찬이죠. 굉장한 칭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부름을 받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하나 나다니엘이에요. 이렇다고 보면 나다니엘은 부름을 받을 때의 모든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원래 시몬이야 듣는다. 팔랑귀라 기억나시죠? 그런데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라 미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현재를 말씀 안 하셨어요. 왜요? 현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명 중에서 이 출발선상에 있었을 때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 나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나다니엘이요, 아쉽게도 요한복음 1장에는 안 나와요. 어디에도 안 나와요.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은요,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끝도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처음이 조금 잘한다 끝까지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다니엘은 야, 저 사람은 간사함이 없어. 가장 칭찬을 받은 사람이지만 처음에만 나오고 안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 되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왜요? 그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의 바탕은 좋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도 역시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바탕이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잘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훈련에서 11조하고 주며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출 수도 있으면 나다니엘을 도와입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작은 베드로처럼 별 볼이 없으니까 야, 내가 너에 대해 지금은 할 말이 없고 앞으로 너 개바가 될 거야. 지금 너무 별 볼이 없으니까 한가를 말하잖아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되게 지혜로우셔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이쁘게 생긴 아니는 잘생겼네 그래요. 근데 좀 얼굴이 좀 우락부락하게 뭐라 그래요. 아, 이 녀석
장군감이네. 장군감. 뭐예요? 지금 장군 아니지. 앞으로 크면 장군 되라.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쁘면 아니 참 이쁘게 생겼네. 딸랑딸랑하게 생겼네. 그러다가 별로 앞에 똘망똘망하지도 않고 얼굴이 우락부락해서 애 얼굴 지금 별로 안 이쁘고 그럼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장군감이네. 장군감. 그게 뭐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것은 지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별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도 아마 베드로에게 그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아, 이 녀석 봤더니 말할 게 없대. 너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나다니엘을 보고 아, 이 녀석 똘망똘망하네. 똑똑하게 생겼네. 잘생겼네. 그게 간사냐.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요. 오늘을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근데 칭찬받으면 끝나는 분이 있고요. 오늘 별로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아닌데 앞으로 계속 칭찬받을 자리가 나가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혹여나 오늘 내가 칭찬받을 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에 좀 결단이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잘해야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칭찬받지만 오늘 칭찬받아 끝나지 않고 계속 칭찬받아야지. 덕후순하고 가까이 가야지. 이러한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어떻게 나를 사주라. 내게서 생각하여 주시되 내 눈이 너를 보시네. 내가 마음에 있으되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나다니엘이 지금 저기 산 밑에 있고 산이 가려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산 너머 있는 걸 보시다 투시에서 보셨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여러 책을 살펴보았더니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설득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잖아요.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로 말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더운 지역이지만 건조하기 때문에 습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아래에 먹으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는 주로 말씀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보았다고 말씀하시면 그가 그의 말씀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알고 지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셔서 척 알아들은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를 처음 보는 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깜짝 놀랬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어요. 이 해석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다니엘이 지금 주님 앞에 오지만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나다니엘이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있는 나다니엘, 즉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니엘을 기억하고 지금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현재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 전에 과거의 모습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해석하면 예배하러 왔어요. 저는 예배하러 온 여러분만 봐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이 예배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준비를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주님은 보고 계시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알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습을 갖추기 전까지의 삶을 알고 계신 거예요. 좀 더 확대한다면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발자취,
속까지도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준비하고 만나는 것과 준비하지 않고 만나는 건 천지 차이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장욱현 장로님을 만난다 할 때에 장욱현 장로님을 전혀 모르고 만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장욱현 장로님을 알았어요. 아들에 대해서 알고, 손주에 대해서 알고, 어떤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집에 사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대화할 때에 대화의 폭이 다르겠지요. 그렇죠? 준비하고 만나면 대화의 폭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얼마나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폭이 달라져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준비한 사람은 착착 붙잡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붙잡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다넬이 올 때에 그가 과거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지금의 모습만이 아니라 지금 모습을 갖추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 때에 내가 어떠한 준비를 하고 왔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내가 기쁨으로 왔는지, 어쩔 수 없이 끌려왔는지, 불평하고 왔는지 주님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을 한다면, 그리고 이런 주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기억한다면 예배할 때에 준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얼마나 준비가 소중한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4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나다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을 가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8일 만에 만나요. 예수님이 야, 너희 한번 손 봐. 못 자국 봐. 창자국 봐. 그러니까 제가 주여 믿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야, 본보를 믿느냐? 보자고 믿자 복되도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에 도마의 유명한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을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해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를 알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약함도 아신다. 나의 필요함도 아신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지금부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이 지금부터 앞으로 끌고 가신다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은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 주님 저 아시지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지만 주님 저 계속 끌고 가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은 늘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은 오늘 빌립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겁니다.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나왔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나야 고백이 나와요. 만나지 않으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비를 맞아본 사람이 비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비 맞을 때 촉감을 알아요. 비 맞을 때 옷이 젖을 때 느낌을 알아요. 비를 안 맞아본 사람은요 몰라요. 이 비를 맞아본 사람은 비 맞을 때의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옷이 어떻게 젖어드는지 그 느낌이 있어요. 비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많이 사라진 게 고백이에요. 왜 고백이 사라졌을까? 주님을 만나는 시도를 자꾸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리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글을 읽지 못하는 말씀을 통해 주님 못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지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만요 말씀대로 나는 죄인이야. 그래 무슨 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몇 장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참만해. 그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요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봐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봐요. 주님을 만나주나 안 만나주나. 만났다. 말씀 경험한 거예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한 사람 예수 이름을 걷고 성전까지 들어갔다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지 안 갔는지 경험하고 그게 말씀 경험하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지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머리에 있어야 경험하고 확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말씀이 경험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나다니엘이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를 만난 가운데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만난 그것이 구체성이 있습니다. 구체성. 그 구체성이 있어야 내가 자녀들 교회 나가러 갈 때에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할 말이 있어요. 구체성이 없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 구체성은 뭐예요? 말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찬송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내 몸으로 주님 앞에 원신해보고 나서 끝! 아니라
지나고 나서 찬송에 기대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나 하나서 받으셨구나. 내 몸은 힘들지만 주님이 나 받으셨구나. 내 삶이 힘들어도 나 받으시는 주님. 이걸 경험하면 그다음 여러분 말에 힘들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를 만난 구체성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나다니엘이 예수를 만난 후에 고백합니다. 빌립이 만났기에 나다니엘이 왔고 나다니엘이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났어. 내가 주님을 만난 구체성 때문에 내 자녀는 주님 앞에 오고 내 자녀 주님 만나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삶 안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가야지 자녀가 왜요? 아니 가야지 그게 힘이 없잖아. 내가 주를 만난 구체성 삶 가운데 꼭 느껴지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나의 헌신을 봐주셨습니다. 확인하는 절차 찬송 기도입니다.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구체성 속에서 주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